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문입니다. 12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자, 우리가 창조를 배우면서도 전반적 창조 다음에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보았죠.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 특별하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신 하나님의 애정어린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아끼세요. 자신의 형상을 입히셨고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인본주의의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과 성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인간을 중심에 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인간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람을 위한다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애정을 두시는 하나님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존재감을 스스로 높이고 싶다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가운데 문답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섭리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애시당초 인간을 향하여 하셨던 의도와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특별한 섭리를 인간에게 베푸셔서 다스리고자 하셨는가, 또 관계를 맺고자 하셨는가 보는 것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 본인 스스로도 충족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모양으로 오십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와 함께.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퍼펙트 오비디언스 나오죠. 완전한 순종으로.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을 볼 수 있는 준거 틀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판별하고자 하셨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뭡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런 생명의 언약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 개혁파에서는 항상 이 언약을 가르치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가르쳐 왔습니다. 구분하였죠. 오늘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라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언약이 지켜지는 준것들이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두시는 가운데, 구원자를 두시는 가운데 다시 맺으신 언약을 은혜 언약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다시 맺었다는 표현이 완전히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은 변함없이 갑니다. 다만 인간의 상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작동의 원리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후에 그 다스려가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유리문답 배우면서 뭐 16문, 20문 쭉쭉쭉 나가면서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개념만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 가운데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그 당시 중세 신학자들과의 논쟁이었는데, 여러분 루터 이 얼굴 낯서시죠? 여러분 겉에 이 얼굴만 아시죠? 네, 너무 이 사진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루터가 또 이런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수염을 안 자른 루터, 모자 벗은 루터. 자,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논쟁에서 참 귀한 문장 하나를 볼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또 귀한 강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합동신학교의 안상혁 교수님이 송파제일교회 청년부를 향해서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특강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 하단에 이 강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와도, 그러니까 소유리문답을 강의하신 건 아니지만 오늘의 주제와도 너무나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위해서는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리는 가운데, 안상혁 교수님이 소개하신 하이델베르그 논쟁과 똑같은 문장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는 것은 당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루터가 어떤 그 신학적 개념에 있어서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개념과 상당히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루터는 행위를 반대했다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행위의 개념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스콜라 신학자들의 행위 개념에 반대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둘의 시각 차이는 굉장히 컸는데 스콜라 신학자는 아무래도 이성과 사람의 능력을 우위에 올리고 그것을 중심에 두는 가운데 모든 것을 판별하다 보니까 해석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대한 해석 싸움만 보더라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죠. 사랑으로서 사랑이 정상 궤도에 올라야 믿음이 완성된다. 그러니 스콜라 신학자들은 당시 중세 로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동일한 말을 쓰더라도 그 믿음 자체가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누적돼야, 즉 행위가 누적돼야 믿음이 완연해지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놓게 되면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자기 행위로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전체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균형을 딱 맞춘 거죠. 이 구절 잘 해석해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비로소 새 생명을 얻어서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모양으로서 역사한다라는 뜻이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이런 싸움들이 루터와 그 당시 중세 신학자들과의 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것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학을 딱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논쟁에 있어서는 명제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 자기의 전체 신학을 단 몇십 개의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장 하나가 나오죠. 28번째 논제인데 보세요. 명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내신다.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사랑할 만한가 찾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내신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렇죠. 어째 멋있는데? 어째 능력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나한테 불만족이 오거나 결핍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그 대상을 만들어버린다. 창조해 내신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만들어버리시고 이것이 나중에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너 이미 망가져서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의를 창조하셔서 회복해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반적 은혜에 대한 개념이 딱 한마디로 녹아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드신 인간에게 준 것들이에요. 즉 사람을 공연히 시험하거나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한 게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셨고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가운데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퍼부어주고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해갈 것인가가 하나님의 고민이었고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모든 원리와 교리는 신앙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견지에서 이해해야 된다. 즉 선악과도 삐딱하게 보면 괜히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떨어지면 탈락자를 뽑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어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할 만하네, 얘는 뽑아줄 만하네, 그래서 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물며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완전한 모습에 있을 때 만들어진 선악과는 얼마나 더더욱 그 서로 간의 풍족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었지 공연한 시험대에 올리는 악의에 찬 장난스러운 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악과에 대한 의미에 대한 건 제가 사실 소율의 문답 이문의 해설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문에 대한 해설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맞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존재를 말씀으로 가능케도 하시고 가능치 않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인간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존재로 딱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있다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와 자발성과 사랑을 갖고 참되게 행동할 수 있는 여건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고 존중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다르게 대하셨고 신뢰하셨다라는 말이, 이 선악과를 두고 먹지 않되 네가 먹지 않게 지키기를 바란다 라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조건과 명령을 둔다는 것 자체가 동물이나 다른 그냥 존재만 하는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취급하셨고 존중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486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VJ 칼라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이거 자료 화면은 윈도우 배경처럼 돼 있는데 이거 훨씬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들을 파격적이었죠.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아주 고되게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업 1초에 6장씩 지나가게 하는 그 낱낱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몇천 장의 그림으로 2,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럴 때인데, 제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애니메이션 안에 수많은 군중들을 그려놓고 음성을 입히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저랑 제 친구들한테 시켜가지고 같이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을 딱 재생을 하면 한 1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수만 명의 군중이 이렇게 서울 광장에 모여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박민근은 잘생겼다. 박민근은 잘생겼다. 박민근은 잘생겼다. 와, 막 그 함성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1분짜리 애니메이션 제가 만든 다음에 심심할 때마다 틀었어요. 그럼 서울 광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박민근은 잘생겼다 외치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서 기뻤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왜요? 어차피 제가 녹음한 건데, 제가 조정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입력해서 그냥 플레이하는 건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시거나 자신에 대한 찬양을 입력하셔서 재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인격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은 굉장히 인격적이었고 정말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참된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를 표출하게 하셨던 것이죠. 선악과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들이었고 약속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한다? 내가 최종 결제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지. 참된 생명의 통로가 어디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애정을 두시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신뢰와 순종과 사랑을 깨닫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듯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결혼 반지와 똑같아요. 사랑을 잃은 자들에게 결혼 반지는 족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삐딱하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혼 반지, 내가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결혼 반지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떨어져 있을 때도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악과는 마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퍼펙트 오비디언스,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강압에 의하여 조장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관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너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거 안 먹을 수 있니?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행동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니? 그리고 너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전적으로 사랑인 줄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요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강압적인 틀로서 우리를 묶어서 니네 백성이야 다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인데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창조자인데 혼신을 다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소율의 문답에서도 covenant of life with him 아닙니까? 그와 함께 얼마나 그 존중되는 인격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 사랑으로 그 삶을 구축해내는 것, 우리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걸 이렇게 성경이 일관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게 오늘 행위 언약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구분될진 모르지만 방식이 그러했던 거이지 그 원리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라는 점에서는 믿음의 시대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즉, 이 선악과 이 행위 언약은 탈락자 선정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다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넌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한 게임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꼬아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지 않았죠. 물론 이제 사람은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설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이 죽음의 기본 개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중보자라는 개념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하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사실 선악을 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함으로써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니까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얘네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거 어떡하냐. 자 잘못 읽으면 이렇게 여겨져요. 얘네들이 이제 똑똑해졌다. 이거 비밀로 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 위험하겠는데? 야 얘네 에덴 동산은 쫓아내. 좀 막아.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가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일은 사람이 선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선과 악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개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나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우위에 올리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아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어기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구약의 최고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사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실제 역사에서 이 사사기도 실제 역사고 죄송합니다. 현대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계몽주의 이후로 물론 계몽주의의 그 많은 틀과 방편이 인간을 풍요롭게 한 것도 맞고 계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육받을 수 있었고 성경도 더 깊이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편들이 툴로서 제공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사상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똑똑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마치 바벨탑과 같은 생각들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가진 그 인간의 발전에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큰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자기의 확신대로 나아간 인간이 만들어낸 큰 역사의 결과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계대전이 2번이나 터졌다라는 건 큰 교훈을 정말 반면교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의 결정은 정말 자멸로 갈 수 있구나를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지금도 다원주의 시대예요.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떤 가치가 진리인지 알아가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신앙교육은 단지 교양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의 사조에 맞서서 믿음의 자손이 얼마나 참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아주 실질적인 진실로서 진리로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12문 참 중요한 개념들 많이 있습니다. 자족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주 존중하면서 with him 우리를 아끼시면서 그리고 너 참 나를 사랑하니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서 모든 선과 악의 개념을 바르게 구축해 가고 진정한 소망을 위해 나와 함께 가겠니? 나와 떨어지면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이 죽음인데 그러지 말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도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한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유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진영 논리 안에서 신학도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두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활동을 해가는 것, 또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또 앞으로 배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